지금 우리 청년부는 비설산에서 1박 MT를 하고 있고요. 내일 이상민 목사님 결혼식이 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은 별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1시에 강북 컨벤션에서 결혼식하는데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첫 헌신 예배를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홀파에서 광야에서 만나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46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말하고 나서 21장, 22장, 23장 9절까지 십계명의 부연 설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3장 10절부터는 영적인 원칙, 원리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안식일, 안식년, 여기 나오지 않지만 희년, 그리고 세계의 절기, 그리고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런 것을 다룹니다. 십계명의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 타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신명기적인 신앙을 가지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머물지 말고 신명기의 지평을 향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고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은 앞을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내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 이렇게 참 열심히 공부하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정말 공부는 1도 관심 없는 학생이 있어요. 그냥 막 아주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강의 시간에 앉아있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말씀에 매료되지 못하는 것. 물론 뭐 설교자의 책임도 있겠죠. 어쨌든 이 말씀이 내게 더 이상 어떤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설명은 인간의 인격과 존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사실 인간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소와 나귀들, 덜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덜짐승들이 굶어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소나 나귀들, 특별히 그 여종의 자녀들, 여종의 자식들이 숨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여종과 여종의 자식은 누구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죠.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소년, 소녀들이 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일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근대적인 국가에서는 청소년들 일 못하게 됐습니다. 미국만 해도 학생은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입니다. 학생은 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접시도 닦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이용하는 악덕 업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해서 학자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니까 뭘 안 주는 거죠? 돈을, 페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근대적 국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들, 특히 공부 중에 있는 학생들은 일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해야 될 때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은 일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희 해본 카페에도 보면 그 몇 개의 그 마크가 있는데, 그 중에 마크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을 일시키는 농장이 아니라는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커피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아이들이 일합니다. 아이들. 근데 아이들이 일하는 그 커피를 먹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그 국가에서는 이 커피를 생산한 농장에서는 어린이들을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주 값싼 노동력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장시간 일을 시키는 것, 그런 것을 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야구공도 제3세기에서 만들어지는데 아주 어린, 우리를 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들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축구공도 마찬가지죠. 축구공도 제3세기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한 땀 한 땀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국제사회의 우려들이 많죠. 그냥 공 차면 끝이 아니라 참 그런 것을 그걸 아는 이상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했던 정성욱,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교수 몇 번 설교를 하셨죠, 그죠? 그분이 하시는 선교회가 국제 큐리어스 선교회인데, 그 선교회 가는 이름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참 부끄러운 것은 동남아 지역에 미성년자 성매수는 한국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도 미성년자들에게 성을 사는 것, 골프 치러 가서 미성년자에게 성을 사는 것, 지금도 한국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는 미얀마라든가 뭐 캄보디아 또 이런 여러 힘든 제3세계 국가의 그 여자 소녀들을 보호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펀드를 모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님은 거기에까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십계명이라도 정말 제대로 배우면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십계명 다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십계명은 너무 작습니다. 저는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십계명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믿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한 굉장한, 십계명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동안에 왜 교회는 십계명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는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제가 주기도문을 잘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아는 주기도문이 전부가 아니었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목사가 돼서 주기도문도 다 제대로 몰랐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3가지 정도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식년은 다 아시죠? 7년째 쉬는 것. 안식일은 7일째 쉬는 것. 뭘 멈추라는 거죠? 노동을 멈추라는 겁니다. 노동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 지어라 말아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뭐 여기다가 뭐 당근을 심어라, 땅콩을 심어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나요? 권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없죠. 그것은 누가 결정하죠? 새해도 좀 저를 많이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건 누가 결정하죠? 주인이 결정하죠. 땅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일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땅을 놀릴 것이냐, 경작을 할 것이냐는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어라, 경작하지 마라, 7년째는 쉬어라, 7일째도 일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주일날은 일하지 마라 하더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경작권을 주었지만 여전히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땅의 권리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땅에서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7일째 되는 날과 7년째 되는 해의 경작을 멈출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루도 아니고 1년을 아직 농사를 안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죠? 큰일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6년째까지는 농사를 짓고 7년째 멈추라는 거죠. 그러면 6년째 좀 더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올해 첫 퀴즈입니다. 꼭 맞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6년째 농사 지을 때 하나님은 몇 배를 주실까요? 1번 2배, 2번 3배, 3번 4배. 마음에 마킹을 하셨죠? 형광펜으로. 이제 몇 배를 주실까요?
예? 예. 3배를 주시죠. 3배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에 먹어야 되죠. 그죠? 6년째 그 해에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요 7년째 먹어야 되죠. 그 다음 8년째는요 또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봄부터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으니까 8년째도 묵은 양식을, 성경 보면 그 해는 묵은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묵은 양식. 몇 배를 주신다고요? 3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 드리면 뭐 먹고 삽니까? 11조 드리면 뭐,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동안에 우리 목회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제가 작년부터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다른 교회 특세를 했죠, 그죠? 이제 사례금을 받겠죠. 원천 징수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떼고 신고를 한다는 것을 제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은 세금을 안 냈지만 여러분들은 세금을 냈죠, 그죠? 여러분 세금도 내고 또 뭘 내요? 교회에 헌금도 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제가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안다고 할 수 없었던 거죠, 그죠? 제가 세금을 내면서 세금도 내고 또 뭐도 내는 거예요? 헌금도 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입니다. 그렇죠? 50년째 되는 해는 아예 농사를 그만두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땅을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김 집사님이 땅을 팔았으면 50년째 되는 해는 뭡니까? 그 땅을 김 집사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뭡니까? 다시 땅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50년째 되는 해는 뭡니까? 땅이 다시 제대로 처음에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부동산의 절망이죠. 정말 이런 법이 있다면 누가 부동산 투자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부동산 투자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주인으로 다시 그대로 원천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누가 땅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땅을 투자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 무엇을 부도덕하게 말하죠? 불로소득을 부도덕하게 말하죠. 창세기는 우리에게 뭐 해서 먹을 것을 마련하라 하죠? 땀 흘려서 노동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가장 신성한 수익임을 이야기합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땅을 시는 이유가 뭡니까? 땅을 시는 이유를 성경은 가난한 자들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뭡니까? 덜짐승들, 또 종들과 종의 자녀들, 나그네를 쉬게 합니다. 그들을 쉬게 하려는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주인이 계속해서 농사를 하게 되면 여종과 여종의 주인들과 외국인 노동, 여기 나그네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쉬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제적으로 뭡니까? 쉬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한숨 돌릴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노동이 계속되면 숨 돌릴 겨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쉬든지 말든지 공장 돌아가야 되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죠. 십계명은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제가? 올해부터는 한 주 만에 다 잊어버리시네요. 십계명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왔다 그랬죠. 십계명을 정말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서. 덜짐승들도 먹을 것을 주고 가난한 자들도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고 여종과 여종의 주인들과 나그네들도 숨을 쉴 수 있도록,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 안식년 규정은 하나님의 영적 법칙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 동시에 녹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12절을 보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소와 나귀도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면 소와 나귀도 일해야 되니까 소와 나귀도 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린 소년, 소녀와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일하는 것을 주님은 참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 규정을 만들고 안식일에 경작을 멈추도록 말합니다. 노동을 멈추도록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돈만 벌면 되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녹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 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세 번의 절기를 지킨다고 했는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상징하고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둔 걸 상징하는데, 바쳐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아니라 바치는 기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첫 열매가 달리고 첫 열매 중에 가장 예쁘게 달리면 그 열매가 자라는 동안에 그 열매에다가 리본을 매어 놓습니다. 예쁜 리본을 매어 놓습니다. 이거 누구를 드릴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가장 좋은 것이 났을 때 기쁨이 있겠죠, 농부에게. 근데 거기에다가 리본을 매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주님께 드릴 거라는 거죠. 볼 때마다 기쁨이 있는, 저 아깝다, 저 팔면 좋을 텐데, 이게 아닙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헌신도 희생도 모든 것은 아까우고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은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은 농사와 관련이 있죠. 첫 열매, 또 추수해서 곡식을 저장하는 것, 농사와 관련이 있는데, 보리 농사나 포도 농사, 감람나무의 농사는 농부의 힘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농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부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고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할 때 자연스럽게 입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황충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땀도 흘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농부는 압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얼굴을 보이라, 그렇게 얼굴을 보이라고 합니다. 농사의 축제에 반드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황충과 메뚜기를 막아주시고 우박을 막아주시고 서리를 막아주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1년 3번 여호와께 얼굴을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보이는데 원칙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너희 남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나의 가정을 보면 엘가나와 한나와 온 가족이 함께 실로에 올라가죠. 이게 1년에 3번 올라가는데 남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최상의 예배는 뭡니까? 가족이 다 같이 올라가 드리는 예배가 가장 최상의 예배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며 배은만덕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주일을 지키는데, 그것은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장 18절 19절을 보면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마라, 또 토지의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걸 드리라. 특별히 끝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 것, 이렇게 이 3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 종교의 제사법이라는 겁니다.
이방 종교들이 하는 그런 제사법으로 제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옛 관습,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대전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미가 젖을 짰습니다. 근데 어미가 젖을 짤 때는 그 젖은 본래 누구를 먹이는 거죠? 새끼를 먹이는 겁니다. 근데 어미가 짠 그 젖에다가 새끼를 죽여서 삶는 것은 뭡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어긋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미 입장에서는 보세요. 어미 입장에서 뭘 잃었어요? 새끼를 잃었죠. 그런데 그 새끼를 어디다 삶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먹어야 할 어미의 젖에다가 삶는 것. 근데 이걸 이제 문헌을 보게 되면 이것은 풍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미소를 애달게 해야만이 더 많은 다산과 풍요가 쏟아진다고 믿는, 그래서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레위기를 보면 규정이 많이 나오죠. 씨를 뿌릴 때 두 종자를 막 섞어서 뿌리지를 마라, 그죠? 예. 배추하고 무씨 막 섞어가지고 막 뿌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배추밭에는 뭐 마요? 배추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옷을 짤 때도 뭡니까? 두 가지 천으로 막 짜지 마라. 이런 옷이면 이런 한 가지의 실로만 옷을 짜라. 이 실과 저 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옷을 난잡스럽게 짜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말씀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합당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합니다. 소위 말하는 술, 담배 안 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술, 담배 12번 안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술, 담배 아무리 안 해도 술, 담배 안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부적 안 붙이고 제사 안 드리고 안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굿도 안 합니다. 토종 비율도 안 봅니다. 그럼 1계명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1계명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점을 안 치고 토종비를 안 보는 것 가지고 1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10계명을 완전 잘못 배운 겁니다. 그거 12번 그렇게 잘해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1계명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준다고.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뭐라 합니까? 주여,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저런 죄인과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저런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사람하고 다릅니다. 나는 깨끗한 삶 삽니다. 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교통규칙도 잘 지키고.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뭡니까? 다 체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그 병자는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병이 나았잖아요. 그럼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당신 그동안 고생했다. 참 주님 은혜로 당신이 이게 건강한 게 너무 좋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스티커를 막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 안식일에 뭐 했다고요?
당신 안식을 어겼다고 말이야. 당신 안식을 어겼다고. 그따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탄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경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메마른 삶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볼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맞아요? 스포츠 지도자들이 그 아이들을 막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걸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마치 관행처럼 그렇게 했다는 게 이렇게 지성적인 근대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무슨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울리는 꽹가리게 됩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이상신 목사님 어제 교회 개척한다고 막 하시고 한 번씩 우리 교회도 잠깐 왔다 가고 그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목회 말고도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뭐 데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인물도 잘생겼고, 이상신 목사는 얼마나 인물도 잘생겼고 헤어도 풍성하고 예절도 바르고 참 인간성도 좋고 어디 가도 부목사 인정받고 그래 할 텐데 그 고생길을 먼 데 가는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물론 잘난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어요.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들도 있겠죠. 반듯해봤자 얼마나 반듯하겠어요. 이야, 우리가 볼 때 막 반듯한데 주님 앞에 가서도 이야, 너 정말 이스라엘에서 이만하게 반듯한 사람을 보지 못했노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랑에 실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에 실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리 행위가 바로돼도 하나님 사랑을 많이 없으면 헛된 예배가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오늘 보니까 주님은 이웃 정도가 아니라 누구에까지도 신경을 쓰라 하죠? 덜짐승들, 그렇죠. 소와 나기들까지도, 소와 나기들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소와 나기들도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덜짐승들도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오늘 잘 배웠죠? 우리 하나님은 뭐도 생각하신다고요? 덜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 얘네들도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소와 나기들, 요즘은 이제 동물들이 일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요즘 기계들이 많이 하지만, 그죠? 하지만 주님은 소와 나기도 쟤들이 좀 쉬어야 될 텐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애가 쓰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의 눈은 그걸 보고 계세요. 덜짐승과 나기, 소와 나기도 쉬어야 한다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은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부터 그렇게 하십시다. 누구를 보든지 간에 사람 무시하지 맙시다.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고 어린 아이들이라고 막 무시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기억하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근데 이게 주님의 말씀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 11조를 드린다. 안식년에는 한 해 농사를 아예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주신다고요?
6년째 몇 배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6년째 3배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농사 안 짓거나 괜찮죠? 그런데 동일하게 마음에 그죠? 우리가 정말 내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야, 올해 7년째 올해는 농사 안 짓는다. 그러면 6년째 얼마를 주신다고요? 3배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정을 할 때,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말씀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복된 자. 왜냐하면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믿음에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재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영적 법칙과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오늘부터 들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작은 새 한 마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새 한 마리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집에서 반려동물 기르진 않습니다만 고양이와 강아지도 괴롭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먹이 막 안 주고 그러지 마십시오. 걔네들도 먹을 걸 주고 물도 주고 아양을 떨면 고생한다 이렇게 또 해주고 그래 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덜짐승들까지도 신경을 쓰시는 주님인데 그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직장 동료들 막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최소한 우리가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사랑해 주지는 못할 망정 괴롭히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너무 복된 말씀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상식 위에 서 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논리를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세상에 가장 높은 것은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나 우리는 그 정의 위에 뭘 하나 더 올려놔야 된다고요?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비판받을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교회가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 이 모양이냐? 그거 좋아요. 그러나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돼요. 나는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가. 근데 그렇게 말하는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던가. 가령 목회자를 볼 때도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 사랑이라는 벽돌을 하나 더 얹어 넣어야 돼. 마지막에 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던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던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 막 뭐라 해놓고도 아이고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나는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의도 버려서는 안 되죠. 정의는 아름다운 것이고 정의는 필요한 것입니다. 정의도 버려서도 안 되고 사랑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정의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사랑도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도, 교회도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